오늘 본문에서는 함흥차사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3번이나 사람을 보냈지만 왕의 뜻을 받들지를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심은 결국 다윗을 적으로 선포하게 되고 온갖 계략과 음모와 술수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호하는 배후의 하나님의 손길은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여서 사울의 아들이고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요나단을 통해서 혹은 공주인 미갈을 통해서 극적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피신하게 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부왕에게 목숨을 걸고 다윗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라고 간청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미갈은 자기 집에 들어닥친 암살단에게 위장술을 통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창문을 열어 다윗을 도망하게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만 참 묘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의 채통과 위험과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반면에 다윗은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마다 돕는 자가 일어나고 더욱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는 별과 뜨는 별의 차이입니다. 미갈에 의해 극적으로 살아난 다윗은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새로 판 무덤에 모셨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바로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성읍으로 분배를 받아 살고 있던 곳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엘가나는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엘가나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속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도를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의 고향이 바로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라마다임 소빔에 그랬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고 그리고 그의 사역의 마무리 역시 라마에서 하게 되고 그가 죽게 되자 라마에 묻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뜻은 높은 곳, 고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나요스는 주거지, 사람이 사는 곳,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라마 나요스. 케일이라고 하는 주경학자는 다윗이 사무엘이 만년에 기거하는 라마 나요스를 찾아간 까닭에 대해서 첫째는 당장 사울 왕이 두려워서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데 보호를 받기 위해 피신했다. 둘째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기 위함이다. 셋째는 앞으로 그럼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도를 받기 위한 까닭으로 라마나요스로 갔다고 주석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이기도 하지만 다윗 개인에게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고비 때마다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그곳에 하나님의 도를 배우려고 격렬한 무리들을 지도하는 선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칫하다가는 권력자들의 측근에 의해서 선지 생도들까지 화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윗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라마나요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어떤 곳이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라마나요스는 고난받는 자들의 피난처요 위로처가 되었습니다. 한번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던 다윗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보호해 줄 사람 없지요? 갈 곳 없지요? 속으로는 다 다윗을 동정했습니다. 속으로는 다윗을 다 도와주고 싶고 사울이 잘못되고 다윗이 하는 일이 옳다고 했지만은 까딱하면은 범인 은닉죄로 멸문지하를 당할까 두려워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넓지만 다윗 한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움츠리고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도피 방지죄, 범인 은닉죄, 혹시나 우리 가정이 다 망할 수 있다. 다 모른 척했습니다. 라마 나옳, 이 세상에 의인이 발붙일 곳 없었던 세상에 그나마 위안이 된 장소였습니다. 엘리야가 지쳤을 때 그에게 잠시라도 위로가 되었던 그늘은 로뎀 나무였습니다. 훗날 다윗이 그의 가족과 그를 따르는 사람과 함께 피했던 동굴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을 하던 1970, 80년대에 그 교회와 성당과 사찰 등의 운동권 사람들이 은신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들을 보호하고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라마 나옳은 고난을 받는 사람의 피난처와 위로처가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우리는 화재, 자살, 가족살인, 아동학대 등 거칠고 험한 소식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집 교사의 어린아이의 폭행 장면은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의 매가 아니고 어른들이 맞아도 나가 떨어질 정도로 패대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린이집 전국에 다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교사들도 인권이 있는데 그렇게 감시하는 CCTV가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사의 인권이 중요하죠. 그러나 힘없고 말 못하고 설명을 못하는 어린아이와 장애자들의 인권은 더 우선적입니다. 어쨌든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 5일제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됐지만은 주 5일제 역시 사람을 여전히 피곤하게 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의 성도들은 성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와서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왔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타인이 볼 때 성스러움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생활 방식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도 바꾸어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 있는 자리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게 되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하나님도 바뀌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타고 거리에 나가면 보행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도로를 걷다가 보면 운전자의 난폭 운전과 무례하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 철거 당한 도시 빈민들의 시위가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벽안시하고 항상 기득권을 지키는 세력, 졸부들로 몰아붙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고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는가 하면 부유한 사람은 부욕해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세상에 부유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위안처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특별히 가진 자가, 높은 자가, 배운 자가 사회적인 약자를 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시집을 가서 고생했던 딸이 친정에 돌아오면
위안체가 되듯이 이 험한 세상에 지쳐있는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위로를 받듯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라마나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와서 위로를 받는 곳.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한다면 내 역시 상처받고 실패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난처와 위로자가 되리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학식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적이 아니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존중하고 가족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기대고 싶은 언덕이 되는 라만나요시 되는 것, 그것이 교회고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 라만나요스는 죄인들이 변화받는 곳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사울 왕이 체포조를 보냈습니다. 3번이나 보냈습니다. 이 체포조들은 왕명을 가지고 살기등등하게 갔지만은 그 라마나요스에 도착하는 순간, 노 사무엘을 보는 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뜻밖의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특별 체포조가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3번이나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팍한 고린들이 아주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한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언자가 되고 만 것이죠. 참다 못해서 사울이 직접 라마야으로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그도 역시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아서 숫째 입었던 옷까지 벗어 던지고 주야로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속담에 그 이후에 사울도 예언자냐? 그런 얘기가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라만나요스는 악한 사람, 사람을 죽이려는 강팍한 마음을 품은 사람, 완악한 사람들 누구든지 오면 거기 와서 새 사람이 되는 변화의 처, 새롭게 되는 것.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사울 왕이 옷을 벗었다고 했어요. 옷을 벗는 것은 무장해제입니다. 살기를 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종교의 취미생활 하는 곳이 아니죠. 10년, 20년 믿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종교 취미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은. 교회는 변화를 받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감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악인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아 새 사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말라요. 악한 사람들이 와서 변화를 받는 것이다.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진리의 샘에, 은혜의 샘에, 거듭남의 샘에 나와서 사람들이 생수를 먹고 변화를 받는 곳, 그것이 라만나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며 변화를 경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다른 사람을 새 사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는 삶, 다른 사람의 변화를 주는 동기의 부여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라마나요스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무엘이 이곳에서 문화생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시대는 사사시대의 만렵이었습니다. 350년 사사시대를 통틀어 하는 대변하는 단어가 이런 것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었어. 사람들마다 자기 좋은 대로,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타락했던 시대.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세상의 왕은 없었지만 세상의 왕 이상의 왕인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지 멋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당신이 이름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사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 이상이 희귀하던 때, 사무엘은 자기가 태어난 시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차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세워나갈 다음 세대 인재를 불러서 양육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들 될 사람들, 선지학교를 운영하고 그의 남은 여생의 필생의 사업으로 문화생들을 양육하며 제자훈련, 선지훈련을 했던 장소가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난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인재를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숱한 애국 지사와 숱한 독립운동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 교육과 정치, 사회, 문화 각 방면의 지도자를 양성한 교회는 인재의 요람이었습니다. 한국의 개화기에 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사회 각 분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도산한 창호 선생은 지도자가 없느냐? 그렇다면 네가 지도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성뿐 아니라 지성과 인격과 인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균형된 인재를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 부목사뿐 아니라 장로, 집사, 사회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라마나요스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곳이었습니다. 7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무엘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다니면서 순회 재판을 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가는 곳마다 최고의 예우와 최고의 의전과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자기의 임무가 마치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라마 높은 지대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라마라고 하는 그의 고향은 그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자기 어머니 한나,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불이 나뿐 아니라 온 동네 여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동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서 얻게 된 아들, 그 가문도 그 자신도 대단치 못했던 것이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무엘을 영웅으로 보았지만 고향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지도자인 사무엘은 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로 옛날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자기가 있게 된 것이 어머니의 기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디서 대접받고 환영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는 고향에 왔어도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남 앞에 서든지 집에 오든지 공적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든지 사적인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섰던 사무엘. 라마나옳 한 나라의 수도도 아니요 명소도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요충지나 무역의 요충지나 경제가 활발했던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 모여 사는 촌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장소가 됐습니다. 왕이 있었던 왕궁과 수도였던 당시의 기브아보다도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보다도 사람들은 사무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라마로 왔던 것입니다. 교회나 우리 자신들도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겠습니다. 라마나옳 사무엘이 태어나고 여생을 보내고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낸 곳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마나옳 높은 지대, 우리의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의 라마를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도 라마 천국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이 도피한 라마나옳 어떤 곳이었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라마나옳 어떤 곳이었다고 첫째?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렸구나. 진짜 감사한 일이요. 라마나옳 어떤 곳이요? 예? 고난받는 자의 피난처. 이리저리 삶에 찢기고 쫓긴 사람들이 돌아오는 곳. 피난처. 선한 양심과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와서 위로를 받는 곳. 피난처. 두 번째 라마나옳이 어떤 곳이라고요? 죄인들이 돌아와서 감화받고 새롭게 되는 곳. 변화받는 곳. 새롭게 되는 곳. 새롭게 되는 곳. 세 번째 라마나옳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 사람을 기르는 곳.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장소. 네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풍기는 곳.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풍기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사무엘이 살았던 라마나옳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라마나옳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라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